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읽지 않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상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들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보다 낫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은 여러 이방 나라들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36장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35장 또 이 말씀들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막 끌려가고 막 그럴 때 비열하게도 그럴 때 이제 약탈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회파하고 또 성전을 회파하는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까? 특히 이때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도 지금 용납하기 어려운데 외부에서 볼 때 이제 조롱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아냥거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더 좋은 거 뭐 없네. 어떻게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조롱 섞인 내지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실 것을 또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이 지칭하실 때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산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은 여러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춰지는 태양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똑같이 비춰져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명확한 우리가 세계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해를 안 주고 뭐 우리에게는 해를 주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치는 태양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땅 안에는 여러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산은 어떤 산이야? 라고 지칭하는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씨름을 이겼어. 그랬더니 이름을 뭐라고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할 정도로 야곱이 어떻다는 거예요? 친밀하고 가깝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스라엘 꼭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다 똑같이 산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가 거하는 산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산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부터 이 에돔이나 다른 이방인들의 나라들의 이렇게 그 침략을 당하고 뺏기는 이런 상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이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버렸는데 그런 산들,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봐라. 너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들어봐라. 그래서 5절부터 말씀하시기를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에돔이 이스라엘 땅을 뺏었잖아요. 이스라엘 상들을 뺏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냐면 지금 누구 걸 뺏었다고 표현하세요? 내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산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이 왜 다른 산들하고 다른 거냐면 다른 거는 내 산이라고 표현 안 하시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근데 유독 이스라엘 산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뺏겨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에돔이 이스라엘 걸 막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노력해서 갔다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맹렬히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뺏겨서. 왜? 이방 나라들이 에돔이 이스라엘 걸 막 뺏어가니까 왜 내 거 가져가? 그러면서 맹렬한 질투심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맹렬한 질투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강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딱 강력하고 그 따뜻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야, 너는 누구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처럼 뭔가를 이렇게 뺏겼어. 그럼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뭔가를 뺏긴 것에서 어떤 하나님 감정을 느끼시냐면 질투, 그것도 그냥 질투가 아니고 맹렬한 질투를 느끼신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은 또 좀 더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감정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마였나니 이는 너희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때 그 뺏길 때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질투심과 분노를 느끼시는데, 분명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시를 두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뭘 드세요? 회초리를 들잖아요. 왜? 내 새끼니까. 잘못된 길로 안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내 새끼예요. 근데 그 내 새끼가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그 일로 인하여서 뺏기고 아픔을 당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부르르 하는 거죠.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불타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다시 다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서 부모가 채찍을 들었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채찍을 가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가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를 11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시리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오늘 에돔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고, 그거는 현재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새롭게 거듭나 변화되어 예전보다 훨씬 더 낮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처음보다 낮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일생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낮게 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을 온전히 묵묵히 한 걸음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뭔가?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누구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이스라엘한테 계속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소유하고 내 것, 내 산이야. 너 내 거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벌하는 건 쟤들처럼 벌해서 밀어서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다듬어서 야곱이 뭐 되게? 이스라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여기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하는 핵심이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들을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낮게 하시는, 처음보다 더 낮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있음을
오늘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오늘도 마음에 새겨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아프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정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 모인 성도님들과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주시는 말씀이 한 걸음 디딤이 되어서 나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